가장 보편적인 제사인 번제는 동물을 제단에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삶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며 속죄의 의미를 지닌 희생제사였습니다. 희생제물은 흠이 없고 온전해야 했습니다. 몸에 상처가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약한 것은 제물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온전하고 최상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빵을 기증했습니다. 교회 측에서는 몇 박스의 빵을 기증받고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빵들은 유통기한이 며칠 지나서 판매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유통기한이 지난 빵처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흠이 있고 병들고 다친 가축들을 골라서 폐기 처분하듯 드린다면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겁없이 하나님께 그런 제물을 드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런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최상의 짐승을 골라서 도살하고 손질하는 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야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먼저 짐승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로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자신을 대신하여 희생이 된 제물을 손질하면서 죄의 대가인 죽음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손질하면 제사장은 피를 받아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손질된 제물을 제단에 올려 불에 태워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 드렸습니다. 제사에서 희생제물은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희생제물의 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흠 없으신 예수님은 번제의 짐승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자는 누구일까요? 제물이 될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을 죄를 지은 사람이 해야 했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세워지는 순간을 묘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 옆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공범이라는 뜻으로 자신을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집안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 염소, 양 등 가축이 희생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매우 값비싼 비용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경우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부유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지은 죄를 회개하며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에서 중요한 것은 번제물의 종류나 그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를 받으시는 것과 비둘기를 받으시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물의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하나님은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또한 제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제물의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셨습니다. 흠없는 최상의 짐승을 골라서 드리는 정성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최선을 다한 예물 드림이어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흠없는 최상의 것으로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